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블랙보드 안에 이미 요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요약을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출력을 해서 가져오기를 바라고 저와 같이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한 80년대, 90년대 중반 정도, 그래서 1세기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래서 아마 마가복음이 한 67년에서 70년 정도, 누가복음, 마태복음 한 80년대 중반, 요한복음은 아마 그 정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그래서 80에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요한복음을 대략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통에 따른 저자는 누구냐면 2세기 교부들은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 곁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가슴에 목을 기대고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라고 초대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세기 중반에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작성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전통에 따르면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에 있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요한의 무덤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사도 요한을 자신들의 수호 사도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자신들이 세워진 교회고 자신들의 신앙적인 유산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와 그 도시 에베소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교회 전통에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 본 저자 요한복음은 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1장 35, 42절. 근데 이 제자는 예수에게 아주 사랑받은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13장 23절,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한 제자 하나.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 제자는 예수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 중 한 명으로서 유대 땅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언급이 되지는 않아요. 관련된 교회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론되는데 이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교회의 전통에 근거해서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원래 요한의 교회는 베다니에 위치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였었다고 추측을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을 한번 펴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자, 22절. 요한복음 9장 22절.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볼게요. 11장. 미안합니다. 11장 1절. 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아팠어요. 그죠? 한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라사로였어요. 라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근데 베다니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1.6마일, 그러니까 한 2km, 2.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는 누가 있었나요? 마리아와 그녀의 여동생 마르다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라사로가 세 형제였는데 부모님이 언급이 되고 있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고아였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은. 근데 사이는 좋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2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로 오세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와서 저녁을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장면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마리아는 말씀만 듣습니다. 좀 와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잖아. 네 마음은 너무 분주해. 차라리 하나만 정해서 하나만 하도록 해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자들의 이름은 당연히 언급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면 특별한 경우에 이름이 기억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한 사람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요. 근데 지금 나사로 같은 경우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언급이 되는데 11장에서도 전체가 다 이 세 형제에 대한 이야기고 12장에서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름으로 말씀 듣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름으로 그 향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씻은 장면도 등장을 해요. 언급이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2번이나 혹은 3번 정도 중요하게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라사로를 고쳐주신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라사로의 가정에서 자그마한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가정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요한교회로, 요한의 공동체로 확장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요한의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창출해 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공동체, 요한교회와 연관이 되고 이 요한교회, 요한공동체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시작에서 중요한 인물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으로 한번 가보면 22절. 그 다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셔요. 소경을 고치는데 거기 보면 이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회당에서 쫓김을 당한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소경한테, 고침받은 소경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즉 뭔가 지금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 즉 모세의 제자들하고 예수의 제자들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쫓아내었다. 해당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물리적, 정신적 핍박, 왕따 같은 게 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해요. 한 67년경부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나가고 이제 70년에는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이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했어요. 자, 이때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의 로마인들을 향한 반란에 동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의 로마 반란에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은 동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고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매국노라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의 베다니에 있던 요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쯤 해서 아마도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 요한의 공동체가 베다니에 있던 공동체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유대 땅에서 조금 먼 곳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자,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19절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이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생이여 나는 압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막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복음이 그곳에 전해진 것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이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논쟁을 벌리다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벌리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너희들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믿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8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네가 50도 되어 보이지 않는데 자, 그러면서 그런 맥락 속에서 8장 48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해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사마리아인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사마리아가 두 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했고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이랑 논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네가 사마리아인이고 귀신 들렸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좀 치욕적인 말이었죠. 개들, 사마리아의 개들이라고 혼합족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하고 결혼해서 혼합 결혼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틱이었고 혼합족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들, 개같이 부정한 존재들로 보았죠. 근데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크리스찬들이 싸우면서 쫓아내고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요한의 공동체가 처음에 베다니에서 형성이 되었었는데 70년경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근데 사마리아에서 또 갈등을 겪었고 유대인들과의 다툼을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아마도 시리아로 가지 않았을까? 시리아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시리아의 어떤 도시?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로 요한의 공동체가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왜 에데사라고 할까? 여러분, 에데사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시리아에 시리아의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로 요한 공동체가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자, 왜 그럴까? 학자들이 왜 그렇게 추정을 할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0장으로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절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저녁날에 주일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그때 제자들하고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라고 하니까 도마가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손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 창 찔렀던 허리에 손가락을 집어여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를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갑자기 8일 있다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도마한테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 허리에 손을 이어보고 내 손 자국을 봐라 라고 보여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요. 왜 굳이 도마는, 왜 굳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도마의 이야기를 여기서 등장시키고 있을까? 도마는 왜 여기서 의심하는 제자로 등장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심하는 제자로 등장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 물론 도마는 여치는 않고 예수님을 보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왜 그럴까? 왜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이게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시리아의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에는 도마 공동체가 있었어요. 도마 공동체, 도마 교회가 있었는데, 도마 복음서 알죠? 여러분, 도마 복음서, 가스펠 오브 도마, 도마 복음서가 기록된 도마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시리아의 에데사로 요한 공동체가 이사를 간 거예요. 요한 교회가. 그래갖고 이 도마 교회랑 같이 합쳤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도마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도마. 자,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은 2세기 이단들인데 1세기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읽고 있는 도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육체로 달려 죽지 않은 분으로 영적인 존재로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는 도마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았어. 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에데사에서 이 도마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많이 견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도마 공동체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어요. 육체의 죽음도 안 믿어요. 육체의 부활도 안 믿어요. 근데 요한 공동체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둘이 싸우고 다투다가 나중엔 갈라져요. 그래서 이 이후에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 도마 이야기를 이은 거예요. 왜?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어. 너는 영지주의자들의 견해가 틀렸어.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학자들은 요한 공동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요한의 교회는 제일 먼저 베다니에 위치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내다가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고, 근데 사마리아에서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경험하자 시리아의 에데사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도마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서로 다른 것을 알고 갈라져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요한 공동체의 배경이고 요한복음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한 공동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뭘 읽냐면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지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20장 21장 20절에서 25절에게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죠?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19절에 보면 가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18절 19절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네가 나이 들면 내가 데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20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보면서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가슴에서 기대어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이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22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놓는다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 올 때까지 라고 하는 소문이 교회에 돌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자, 21장 24, 25절이에요. 그것들을 만약에 기록되었더라면, 심지어는 하늘이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24, 25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증거를 했고 기록을 했어요. 즉, 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사람, 화자. 이 사람하고 사랑하는 제자하고 동일 인물이다, 아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자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야 라고 하는데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이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랑 다르다.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우리가 등장해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 이 우리는 누구일까? 이 우리는 소우리도 아니고 양우리도 아니고 요한 공동체겠죠. 요한 공동체. 요한의 교회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요한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에 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교회는 그의 기록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교회를 세웠고, 이 화자는 지금 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화자는 누구일까요? 화자는 마지막 에디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완성한 분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한 20장까지는 요한 제자가 썼고 기술을 했고,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이렇게 더한 거죠. 결론 부분을 이 화자가 더하면서 이제 지금 이 결론 부분 이야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화자는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디팅한 사람, 결론 부분을 탁 첨가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는 요한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의 교회가 목소리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블랙보드에 질문을 토론하는 데다가 질문을 쓰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23, 4분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나서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잠깐 후에 뵙겠습니다.